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열린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정말로 어떤 나무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행위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인가가 아마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이렇게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특징이 아닌 각자가 가진 특징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가진 그 특징, 나의 가지고 있는 그 특징보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더욱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가진 그 특징적인 지혜가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라고 특별히 불려지는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귀하다,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삶에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고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범사에 행하는 일에 유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분명히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간직하는 곳이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져요. 그 예로 저는 히브리서 10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마치 컨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이 말씀 한 말씀만 보아도 성도들의 생활과 인격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이 생애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절절히 느껴져요.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 너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 예로 요셉이 여러분들 이렇게 팔려가서 종으로도 살고 했지만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보면은 유혹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열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서 정말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그때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었냐는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로 이겨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인생의 경험이 너무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그 인생의 경험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아니면 뭐 도덕적인 우리가 말하면 수련을 받아서 그 모진 유혹도 그냥 단칼에 자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했던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무엇이든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겼다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이고 요셉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번지수를 가리지 않고
옵니다. 번지수. 여러분 작은 번지수나 큰 번지수나 다 온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으로 돈으로 오죠.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자,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마치 음료의 자태처럼 위로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로 많이 걸려 넘어지지요. 따라서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잠시라도 내 신앙생활과 이 삶에 딱 그 패턴을 방심하게 되면 바로 사단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딱 잡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같은 유혹과 시험은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그 믿음 속에 따른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이 솔로몬 왕은 그 지혜가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께서 살리기 때문이라, 이기기 때문이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아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필요한 신앙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유산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간절한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 한 말은요, 지혜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게 된다는 말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도 지혜도 다 우리 삶의 생활에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혜와 이 돈, 지금 솔로몬은 무엇 하나를 강조를 했는데 지혜와 돈 중에 솔로몬이 강조한 것보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잘 보존하는 일, 그 역할이 지혜보다 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주일날 돈을 평상시 버는 것보다 더블을 준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고 돈을 벌러 가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현실은 지혜가 없어서 무시당하는 쪽보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돈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옳다는 것을 13절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도 잘 모르는가, 진정 너희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그 돈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합니다. 완전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하겠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생태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진, 쓰나미, 모든 것들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 것 같지만 오늘이라도 부르면 내 것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한 30분만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이 급해서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간직하고 사용하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딱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 경외함도 좋고 돈도 있어야 하고 너무 좋은데 왜 지혜가 이렇게 유산 같다라고, 유산처럼 귀하다고, 생명을 다할 때 나에게 엄청 다 주는 이 유산이라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대답에 앞서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막 선언해 주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경험이나 똑똑한 것이나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그 능력, 악의 길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1,000번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시네. 하나님 지금 저가 이 문제가 뚫려야 합니다. 저기 가게를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좀 확 벌어서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요. 이 목사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주님 저 마귀 원수를 때려 부시어 주셔서 저가 정말 성령의 불을 좀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뭐 건강 약한 분들은 주님 저가 일폰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다 좋아요. 근데 거기 알맹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나 위주요.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역사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겠다 하시는 이 약속대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 성경의 사람 솔로몬 딱 나오잖아요. 지혜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강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여러분 그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 The Seniority Prayer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알죠. 평안을 비는 기도, 평온을 비는 기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도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둘째, 바뀌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정말 내가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붙드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주옵소서. 셋째, 진정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꿀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는지 그 둘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니까 그저 나의 간구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정의, 우리 현실주의적인 이 신앙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기도가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정말로 믿음의 경외함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련이 곧 무엇이에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본문 내용과도 같은 기도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되고 시험이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 힘을 내십시오. 전하 이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 내가 이 시간이 정말로 내가 이 환자인 시간 아니면 문제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전화 이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정으로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프레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화 이복으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이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소망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다. 첫 번째로 형통한 날이 있다.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그 뜻은 잘됨입니다. 잘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체험할 때 진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금방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많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이 고백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기뻐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 애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지금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일단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아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안 그래요? 누가 여기서 뭐 울고 있는 사람 있겠어요? 다 기뻐하죠. 우리 고백하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저 사랑하나 봐요. 정말 제가 체험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다 기쁘죠. 근데 왜 형통한 날에 다 알고 있는 이거를 기뻐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주님 영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인데요. 파티는 따로 가서 합니다. 진짜로 하는 것은 따로 가서 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직장이 승진이 됐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 그냥 거칠어로 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역사해 주셨죠. 말만 역사예요. 여기 속에는 진짜는 다른 데 가세요. 자기 자식이 대학교를 생각보다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딱 됐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합격된 거에 대한 것을 기뻐하지 정말 하나님 해주셨다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나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식을 못 낳았어요. 아들 낳고 싶어요. 딸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딱 낳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나요? 어머 아들 태어났다고 기뻐하죠.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믿음처럼 그 고전 음악을 하신 분들이 주로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고향곡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프란츠 조셉 하이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106곡의 심포니를 했어요. 80곡 이상의 소나타, 거대한 정말 2개의 오라토리오를 남겼어요, 이분이. 근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지휘할 때,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찬양팀들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쏟아온다. 아멘이죠. 그리고 마치 다 이렇게 기쁨이 쏟아나오면 악보에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음악들이 따다다다다다다 참 기쁘고요, 활동적이에요.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 고백은 곡이 좋아서 자신이 기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뭐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좋은 곡이 만들어진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것은 형통할 때에 또한 선하게 살아나는 뜻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기뻐하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 원어에 들어가서 보니까 선하게 살라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더 선하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 혼자 가서 친구와 자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물질로 형통할 때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건강이 정말 허락하고 있을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라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듯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이 있다고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 공고한 날에는 저를 따라 합시다. 되돌아 보십시다. 되돌아 보십시다. 여러분, 그럼 공고한 날에 우리가 무엇을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닥친 고난, 닥친 시험의 원인이 다 내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잘못 때문에도 올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한다면, 그러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온다면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고난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님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나만 당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고통이 더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시험도 나에게만 왔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고 완벽하신 예수님도 당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그 형들이 막내잖아요. 좀 핍박 주고 시기 질투하고 뭐 왕따 시키는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선에서 이해합시다. 그런데 막내를 구덩이다 넣은 것도 안 되니까 팔아 넘겨버린다. 지나가는 사람 생각에도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쫓아버리든지 뭐 하여튼 왕따를 시켜버리든지. 이것까지는 이 사회에서 그냥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독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해 안 돼요. 이 믿음의 가문에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는지, 왜 그가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만 했었는지 다 알았잖아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교훈받았고 힘을 내야 할 그런 선진의 이 삶들을 보면서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또 한 명 있잖아요. 아이를 다 남자아이 주기로 할 때 모세 어머니, 아니 모세를 잘 키웠단 말이죠. 우림이 커지니까 어째요? 다 죽게 생겼고 모세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나일강에 버렸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이해되세요? 정말로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라면 당장 도와주셔야죠. 그게 맞잖아요. 우리 선에서는. 아니 1000번째만 지내도 하나님은 네 뭐 줄까 이러시는 분인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공주의 눈에 띌 거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죽을 거다. 제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뛰었겠죠. 공주의 아들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듣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그때서 우리는 진짜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라라고 한 거예요. 되돌아보라. 복음성에 여러분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 이 찬양 정말 예전에 여러분들 다 울었을 거예요. 저도 엄청 울었어요. 한번 그 가사를 떠올려 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그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다 세상 사람들 지쳐서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성도님단을 만들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가사처럼 이분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지금 주님이 나 손 잡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제발 계시니까 정신 차리세요.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그 메아리 치듯이 지금 이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고한 날을 지내시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형통난 날이 있다면 더욱더 선한 일에 앞장서시고, 공고한 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면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형통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바로 right now 여러분의 유산으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산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서 삼기만 하고 말면 소용이 없어요. 그 유언을 따라서, 약속이라 하셨잖아요. 유언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를 운영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한다면 그 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지체들, 권속들 한 분 한 분 정말 인생의 셈이 되어서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가진 자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